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봉덕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우리에게 정말 복된 주일인데요,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복된 주일인데, 여러분 솔직한 마음에 동의가 되십니까? 맥주절은 내게 너무 복된 주일이다, 너무 행복한 주일이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되셔야 되는데, 감사절이 여러분 감사한 날이에요, 아니면 부담스러운 날이에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한 날이죠? 맞죠, 감사한 날이죠. 그런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지금 말고요, 옛날에 저는 맥주절이 뭔지 모를 때 감사절에 부담스러웠어요. 뭔지도 모르니까. 어쩌면 오늘이 맥주절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이리 왔는데 와보니 맥주절이야,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그 학창 시절에 한번 옆길 빠졌다가 이제 돌아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믿음의 기초가 별로 없었어요. 다시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때보다 다시 이제 차곡차곡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희 장인어른한테 주기도문 배우고 사도신경 배웠습니다. 저희 교회 고등부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어른한테 그래서 주기도문부터 차곡차곡 다시 배웠어요.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감사절의 의미를 몰랐고, 모르니 기쁨보다는 그 의무감 그리고 어떤 부담처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왜 절기가 부담스러우냐? 저는 이제 그 답을 알아요. 왜 부담스러우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감사가 내게 또 다른 복이 되고, 또 감사가 복이 되고, 이게 빨라요. 이거 오가는 일이 빠르니까 감사가 행복한데,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게 한번 갔다가 올라 그러면 이게 함흥차사거든요. 그러니 이게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부담스럽기만 한 거예요. 목사가 이제 절기가 되면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해마다 돌아오잖아요, 그죠? 해마다 감사절이 돌아오기 때문에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입장에서는 해마다 똑같은 설교를 두 번씩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렇게 들어야 되니 이것도 보통 곤욕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의 고충을 좀 공감하시면서, 다른 때 설교는 메모하셔도 되는데 감사절 설교는 메모하지 마세요. 저 지난번 했던 거다 그러지 마시고, 감사절 설교는 메모하지 마시고 그렇게 더 은혜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드린 이 감사에 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우리 봉덕의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함께 다루어 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사야 1장 14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1장 14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잘 보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어떻게 해요? 자, 더 간단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이런 절기, 감사절, 이 절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싫어한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싫어한다고요. 그 다음 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절기를 어떻게 느끼신다고요? 무거운 짐으로 느끼고, 내가 이 짐을 지기가 곤배다, 피곤하다.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야기. 그래서 이상하게 들리죠. 이게 우리 이야기 같으면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 감사절이라는 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 같고 이거 피곤한 일, 우리 이야기 같으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누가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씀이죠. 저는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에 망치를 한 대 두들겨 맞은 그런 느낌, 충격을 받았어요. 아쿠야,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감사절은 우리가 부담스러운 날이지 어찌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부담스러운 날이겠냐고요. 이거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지 못한 이런 방향이거든요. 이 본문 잘 이해 안 되는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를 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질문에 관해서 계속 이제 목회하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찾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감사의 절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관계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우리 언약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언약은 일방통행입니까? 쌍방입니까? 쌍방이죠. 하나님과 우리 이야기죠. 그러니 쌍방 간의 의무가 있죠. 그것은 언약입니다. 계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하나님한테서 발생하는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전부 다 사람에게서 발생하죠. 우리가 그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쌍방의 의무가 있어요. 감사절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쌍방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오늘 맥주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죠. 그러면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뭡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감사절도 쌍방의 계약이에요. 언약 관계랑 똑같죠. 여러분 이게 열쇠입니다. 이게 열쇠예요.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그 이야기가 딱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첫째 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 이게 언약 관계랑 똑같은 쌍방의 의무라고요. 그런데 이 감사는 이런 복의 약속인데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1장 8절을 보면은 조금 불편한 아쉬운 말씀이 있어요. 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이 잠언에 기록한 이 말씀처럼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말라기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분명히 감사가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죠. 창고를 가득하게 하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게 하겠다. 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은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감사를 하기는 해요. 하는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희생제물은 희생제물인데 어떤 희생제물입니까? 눈먼 희생제물. 이 희생제물로서의 합당한 겁니까? 합당하지 않은 겁니까? 합당치 않은 거죠.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떤 행동이다? 그건 악행이다. 감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라고. 그 다음은요, 또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뭘 드렸습니까? 저는 것을 드리고 병든 것을 드렸죠. 드리는 자는 감사로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신다고요? 악하지 아니하냐. 어찌 악한 행동이 아니겠냐. 여러분, 언약 관계, 감사에 관한 이 구조는 똑같아요. 진심이 담긴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진심이 담긴 순전한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창고를 가득하게 하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진심이 담긴 감사가 아니죠. 지금 눈먼 희생,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가 왔으니 복을 주셔야 되죠. 이게 구조인데, 그런데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닌 거라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그러니 이런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내가 너희의 절기를 싫어하노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절기를, 눈먼 것으로, 저는 것으로, 병든 것으로 드리는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재물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는 이 상황이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요 내가 지기에 곤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한다고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진심 어린 감사여야 한다. 그것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 여러분, 감사의 단 하나의 유일한 조건은 진심 어린 감사예요. 진심 어린 감사. 하나님께서 절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이 담긴 감사는 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 그렇게 서로 주고받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때 또 다른 복을 주시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감사는 진심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원리예요.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말 안 하면 모르나. 제가 그 다윗 공동체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말 안 하면 모르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 안 하면 모른다고. 말해야 알지. 말 안 하는데 웃지 않어. 그리고 제발 말 좀 해라라고. 말해라라고 얘기를 말해라고.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감사가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 안에 솔직하게 우리 안에 그것이 감사로 내 마음에 이렇게 다가와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게 길을 가는데 누가 식당 개업했다고 식당 오라고 이 전단지를 이렇게 분주하게 가는데 그 길을 굳이 붙잡고 그거 막 전단지를 갖고 막 주고 막 설명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받고 깍듯하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 잘 하십니까, 여러분? 잘 안 하시죠. 뭐 도를 하십니까? 붙잡고 있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세요? 그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 이마에는 그런 글씨가 써져 있는지 난 몰랐는데 그런 게 보이신다니 제가 그걸 집에 가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인사 안 하시잖아요. 이단이 전단 이렇게 나눠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 더운 날에 감사하신다고 수고하신다고 그렇게 인사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왜? 별로 안 감사하거든요. 감사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감사는요, 진심 어린 표현으로 되돌려 드릴 때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국도로 지선으로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으면 감사가 오는 거, 이 감사를 진심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 여러분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함흥차사라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감사가 느껴지지도 않고 고백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세상사를 살아가는 원리도 똑같잖아요. 그죠? 직장 안에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원리도 똑같죠. 떡 하나 나누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도 옆집에 뭐 하나 나누고, 그죠? 오가는 것 같은 원리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 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신 거 맞으세요? 에어컨 덕분에 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사신 거 맞으세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고백한다면, 만약 정말 그렇다면 오늘 맥주감사절에 오늘 이 예배에 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10배는 가벼워야 돼요. 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날이니까. 그 말인즉슨 이 감사를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내게 복 주시는 날이 오늘이니까 발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로 깨달은 자가 사는 방식이에요. 봉헌할 예물이 부족하더라도,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감사의 유일한 조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진심에 담긴 감사라고요. 우리 자신을, 나를 하나님께 예물로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면 어찌 이 예배를 찾아오는, 감사 예배를 찾아오는 우리의 걸음이 주춤할 수가 있겠고, 무거울 수 있겠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막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에 조금 이렇게 좀 주춤되시는 분들은 오실 때 이마에다가 리본 하나 묶고 들어오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물입니다 라고 리본 하나 묶고 들어오세요. 이게 내가 예물입니다. 내가 예물입니다. 언젠가와 제가 딱 기억은 안 나는데요, 우리 다윗 공동체 한 가정이 저한테 그 선물을 하나 보냈어요. 선물을 하나, 요즘에 카톡으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많이 보낼 수 있잖아요. 선물을 보냈는데 어떤 선물을 보냈냐면은 그 집 자손 사진에다가 리본 달아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애기 사진에다, 애기에다가 리본 달아갖고. 제가 그 사진을 받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야, 이 아이를 나에게 맡기는 거구나. 나에게 맡겼구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목회해야겠구나. 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역해야겠구나. 이 아이를 내 손에 맡기는 거구나. 와, 얼마나 꿈보다 해몽인지 몰라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오늘 하나님께 맥주의 제물로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혹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은 이유 때문에 낙심한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응답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보다 먼저 내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드렸을까? 이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응답되지 않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십니까? 그게 어떻게 과연 당연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그냥 지나쳐 가실 수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그냥 쓱 지나가지 않고 나를 탁 잡아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은혜입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했냐고요. 온전한 감사를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 맥주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과정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 스치겠죠. 그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저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이 사실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이런 은혜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뭡니까? 감사예요. 진심이 담긴 감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지키라 하고 하는 감사절기를 3개를 주셨죠. 6월절입니다. 무교절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하나로 보셔도 관계 없겠죠. 맥추절이 있어요. 맥추절은 오늘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이렇게 불러요. 날짜 계산해서 신약에서 오순절이라 부르죠. 그리고 이제 수장절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초막절, 장막절 있습니다. 이 3 감사절기 가운데 가장 독특한 것이 맥추절이에요. 왜냐하면 맥추절은요,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거든요.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를 감사로 드리라 하는 이런 절기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따로 교정을 안 하고 계속 이대로 내고 있는데요. 오늘 주보 광고 보시면은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 동안 베푸시는 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올까요? 전반기가 아니라 한 해 동안 베푸시는 은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뉘앙스가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중에 어느 날이 더 커 보이세요? 추수감사절이 더 커 보이죠? 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니까.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맥주절입니다. 왜? 전반기의 감사, 올 한 해의 감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맥주절의 의미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첫 열매가 뭡니까? 가장 소중한 열매. 가장 소중한 열매. 그 소중함이 우리 안에 고백되는가? 그 고백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가? 여러분,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은 비교할 수 없는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맥주절을 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맥주절은 추수감사절보다 좀 작은 절기. 아이고, 이제 3달 반만 더 지나면 추수감사절 오는데 맥주절은 그냥 좀 가볍게 좀 지나가고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아니요. 여러분, 큰 감사절이 어디 있고 작은 감사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의미를 모르면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려요. 이런 마음 속에 어떻게 진심의 감사가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신자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겁다라고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봉덕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주의 예물은 그런 예물이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첫 열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열매, 그 소중함을 충분히 묵상하고 진심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오늘 우리 맥주 감사의 예물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서 성경의 첫 번째 맥주절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이거 1, 2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 시대까지 올라가야 되니 한참 많이 가야 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습니까? 이들이 산의 진미 아침 저녁 메뉴 다르게 그렇게 삼시세끼 다른 국 끓여서 그렇게 산의 진미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뭐 먹었을까요? 쉽죠?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릴까요? 만나만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이 백성에게 곡식 농사 지어서 그 곡식으로 밥 지어 먹는 거, 떡 만들어 먹는 거, 여러분 이 광야 백성에게 익숙할까요? 아니면 보리짝저 옛날에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구전으로나 들었던 옛날 이야기일까요? 옛날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곡식 다들 품에 한번 안아본 사람들은 거의 없죠.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갈렙과 요수아와 일부 외에는 그 애굽을 나온 이후부터는 해본 적도 없어요.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겁니다. 머릿속에만. 그 자녀들은 대부분이 그 자녀들이 살아있는 때잖아요. 가나안에 입성할 때는 그 자녀들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자들, 이야기로만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평생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만나만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길러서 이제 추수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통방통하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침 발라놨대. 이 건드리면 안 된대. 이건 내 거다.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 첫 열매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거시는 거예요. 첫 소출은 절대로 너희가 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맥주절이에요.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가지고 싶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놓치고 싶지 않겠어요. 그걸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건 내 거야. 그건 내 거야. 네가 취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10절에도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떡이든 볶은 것이든 생이삭이든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서를 정하시고 첫 이삭을 내 것이다 취하셨을까요? 처음 올라오는 그것이 가장 영양분이 많기 때문일까요? 가장 보들보들하기 때문일까요? 그런 이유는 아니겠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런 이유는 아닐 겁니다. 감사해요. 진심이 담겨 있느냐. 진심을 담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쁜 그릇이 아니고요. 진심을 담기에 가장 좋은 그릇은 첫 번째 그릇입니다. 첫 예물입니다. 많고 적고가 아닌 진심이 담은 첫 예물입니다. 첫 것이라고 소홀하게 여기지도 너무 아까워하지도 말고 작다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가 부담스러워진다니까요. 다 끝난 다음에 계산 다 해보고 하나님 얼마나 주셨나 계산해서 그럼 이만큼 드리면 되겠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심이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첫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맥주주일입니다. 혹 하나님께 첫 것을 소홀히 드린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첫 열매를 받았습니다. 다양하게 첫 열매를 받았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구별해서 드리는 날이 오늘 맥주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주일은 추수감사절보다 작은 감사절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절기죠. 여러분, 감사에 눈을 뜨는 가장 좋은 도전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에 눈을 뜨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드린 첫 열매는 어떤 것이 있으세요? 온 세상이 시끄럽죠.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이야기 소식만 들어도 어디 마음 한구석에 어떤 편할 날이 없는 그런 매일매일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진짜 감사는 그런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나와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이 뚝 하고 깨져서 그 깨진 틈 사이로 스며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진심의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감사예요. 두 손 가득히 은혜의 선물을 가득히 들고 그 진심 어린 첫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춤추고 노래하고 찬송할 그럴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고단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드리는 오늘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믿음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대상을 건너 미국으로 갔잖아요. 2달 동안 험한
대서양을 건너갔습니다. 153명이 출발했어요. 근데 미국 땅의 보스턴 땅에 도착했을 때 102명이었습니다. 50명이 배에서 죽었어요. 도착했더니 겨울이에요. 그해 겨울을 지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인디언으로부터 습격당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래서 남은 인원이 그해 봄에 남은 인원이 몇 명이냐? 어른 장정 21, 소년 6, 남자는 토탈 27, 나머지 여성들 다 끌어모아서 50명 남짓입니다. 153명이 출발했는데 도착해서 그 겨울 지나고 나니 50명 남았어요. 그 남은 50명이 하나님께 첫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무사히 잘 도착해서 잘 정착해서 행복해서 건강하게 추수를 해서 넉넉해서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배에서부터 이 겨울을 지날 때까지 무려 3분의 2가 되는 100명의 장례를 치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자녀와 친구의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서 그들을 통해 기독교의 부흥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 감사를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가정, 경제, 건강, 많은 환경, 직장, 이 모든 어려움들, 그들과 우리가 별 다르지 않은 어려움,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두려움에 떠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때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정말 한번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어제 지난 밤까지도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안 해본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하며 살아보는 겁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그거 한번 우리가 도전해 봅시다. 우리 봉덕의 가족들이 그 일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 결과가 얼마나 복될지 우리 그거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맺어져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로맨스라고 합니다. 남녀가 눈 마주치면 불꽃이 번쩍 하는 것처럼 이 로맨스,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원리는 이겁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인색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깨달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맥주절이 어떤 날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시다. 감사하는 믿음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겠죠. 항상 다루는 주제지만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주제고, 어릴 적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이야기지만 감사를 제대로 깨닫는 것은 나이가 지긋이 들고 난 다음에야 감사가 뭔지 깨달아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해서, 때로는 그 분주함 때문에 우리 삶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감사를 지나쳐버리고 사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나. 그렇지만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그 순전한 예물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합시다. 감사가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요, 감사가 우리가 살 길이에요.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감사가 살 길이다. 감사로 우리 개인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요,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감사를 회복하면 이 땅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다시 생각하는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제자리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짜 감사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 감사를 되돌려 놓는 것,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말고, 남은 우리의 후반기의 믿음의 여정을 오늘 이 맥주절 말씀처럼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보기로 다짐하는 우리 봉덕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